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첫날 직장에서 또 고군분투하다가 이곳에 모인 우리 양재 모임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영재민이 어서 오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서를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자세하게 계시해 주셔서 쫙 장황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통해서 비슷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안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서의 기록 저자들마다 그 특징과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죠. 또는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일까요? 이방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 우리도 해당되겠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어서 이방인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사복음서를 강해하기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사복음서의 각 특징과 뭐 차이점, 공통점을 이렇게 분석해서 막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좀 실타래 풀듯이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고 달달 외우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복음서가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줄기로 쫙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인지 사건인지 각 책마다 순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월요 모임 따로 새벽기도 따로 어떻게 할까도 고민해봤지만 사실 이제 복음서 개요, 오늘도 개요를 나눌 거고 지난 시간에도 개요를 나눴는데 이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런 시점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월요 모임하고 새벽기도를 이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오늘 두 번째 시간, 개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나눌 건데 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를 나오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연대순으로 보는 사복음서를 두 번째 나누는 시간으로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역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선언하고 복음서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을 생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개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그냥 쉽게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퀴벌레도 만드시고 개미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한 0.5초만 조금 더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워낙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고 싶고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고 싶으셔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와 우리 모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필요는 없는데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 외에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네,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해야 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이 지치게도 만들고 혼란스럽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런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약간 좀 회의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제가 질문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교리죠. 구원에 관한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의 그런 갈등 문제,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성에 관한 문제, 또 집에 가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하고의 문제, 남편하고의 문제, 부모님하고의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옆에서 지켜보느라 같이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이 안에 많이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그렇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왜 난 작동이 안 되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라고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라고요. 괜찮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붙잡고 복음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아까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 여기서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예.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인데 데오빌로 뒤에 붙는 칭호가 약간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데오빌로 뒤에 붙어있는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 성경에 2개 있죠.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이 이런 각하라는 칭호를 또 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베스도 각하, 벨릭스 각하라고 하는 이 총독 이름 뒤에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누가가 동일하게 썼던 것으로 보아 이 데오빌로도 총독 내지는 고위급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각하라는 칭호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뭐 무슨 총리, 뭐 장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직함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의상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각하가 어떤 직책일까? 이 누굽니까? 데오빌로가 직업이 무엇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각하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죠. 데오빌로가 각하면 어떻고 총리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쓰인 각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을 만나면 통상 사장님은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여자분들을 만나면 사모님 또는 어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어머님이 내 어머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교사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다가 약간 좀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라티스토스.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 뜻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자, 각하와 존귀하다라는 뜻과 조금 뉘앙스는 이해되는데 조금 표현이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루터 대학교에 계시는 모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개혁개정, 개혁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이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붙일 때 각하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대통령 각하, 우리 어릴 땐 대통령 각하였잖아요. 요즘은 대통령 각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대통령님 이렇게 하듯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배경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보게 되면 두란노에서 번역한 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방금 읽었던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부분을 존경하는 데오빌로님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각하가 총독 각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의상 표현에 불과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데오빌로라는 말을 언급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절이고요. 또 한 곳은 사도행전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책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뭐죠?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썼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일을 쓰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치매? 친해져서.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김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시며 사모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 이분하고 잘 얘기가 돼서 영접을 하고 저하고 성역 공부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맨투맨을 시작을 하고 또 모임으로 인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그분을 어떻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양경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양경자매님 밖에서 만났으면 어디 자매님, 어떻게 자매님, 어머님 그러든지 죄송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존칭을 쓰다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워지고 났을 때 우리 데오빌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데오빌로여라고 존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각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관계가 변화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데오빌로가 무슨 뜻이죠? 데오빌로의 뜻을 아시는 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은 데오빌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데오빌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오빌로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번에 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는 각하가, 이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 교훈을 받다, 훈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가 배운, 데오빌로가 교육받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타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7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카타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 7군데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쓴, 배운, 알고 있는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친분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뜻, 거기서 우리가 이 데오빌로와 누가와의 관계, 데오빌로의 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맨투맨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순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여기까지 우리가 데오빌로가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 존귀하신 데오빌로, 귀하신 데오빌로 형제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데오빌로 형제,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누가복음을 이제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록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이 아까 읽었던 4절 뒷부분에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가 또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 확실하게는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뜻 단어인데, 아스팔레이아 뭐 이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확실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다, 든든하다, 확고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넘어짐으로부터 안전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거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함을 얘기할 때 이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1장 4절 이는 존귀한 데오빌로 형제님께서 그 배운 것, 그 양육받았던 것들을 더 든든하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쓴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길게 제가 의역해보면, 자, 누가인 나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존귀하신 데오빌로 형제님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힘든 상황들 가운데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어빌로 형제님께서 배워오고 나랑 같이 양육받고 맨투맨 해오고 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에 관한 지식들, 이미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내가 더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1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필요한 책이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책이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로마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때때로 그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가, 이 복음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업이 의사인, 그렇죠? 직장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직장 선교사인 누가가 그의 사랑하는 순원, 그가 양육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순원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순원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직장에서 또 밖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우리가 서두에 우리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진짜 생명의 소식, 진짜 복된 소식, 진짜 이거 하나면 충분한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서두에 있는 짧은 4절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 순원들, 또 우리가 만난 복음을 전한 분들,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고 우리가 BBB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비비 양재 형제자매님들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고 치유를 받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냥 피상적인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순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